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무리가 죄인들의 역사 속에 죄의 육신을 입고 죄된 몸을 통과하여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날 때부터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복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복, 그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인생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심삼킬 동안도 가만 놔두지 않고 그들의 그 실체를 확인시켜요. 즉 창세전에 확정된 그들의 원래의 신분으로의 회귀를 독려하시는 거예요. 아주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사람의 껍질을 벗기는데 그게 다른 데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살과 피와 뼈 속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껍질을 벗길 때 내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을 쫓아오면서 껍데기를 그렇게 풀을 떠버린다니까요. 나중에 결국에는 그 껍데기가 다 벗겨진 상태에서 내 안에 작은 예수가 확 드러날 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힘들어야 돼요. 그걸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날 때부터 자기 부인의 그 혹독한 훈련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간 동안에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과정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의 인생 속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의 심장 속으로 쑤셔 넣으세요.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의 인생에 성령이 왔고 그때에 자신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창세 전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며 태 속에서부터 성령의 장중에 꼭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구절들은 제가 다 찾아드렸으니까 다시 반복 안 할게요. 성령은 당신의 백성을 이 역사 속에 한동안 아무렇게나 놔두셨다가 중간에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중에 있었을 그때부터 여러분은 성령의 장중에 꼭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욥기 7장 17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답은 있죠. 영원토록.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요. 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감찰하시는 자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쫓아오시면서 껍질을 벗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그때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1분 1초를 간섭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죄와 악을 저지르지 않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와 악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함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와 악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새롭게 창조가 되게 되었는지를 배우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죄에서 먼 삶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달라요. 그동안에는 제가 여러분을 조금 낮은 수준에서 여러분 죄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회초리를 마구 휘둘렸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분들로 제가 간주하고 이제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로 인격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그런 행위를 많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도 아주 종종 죄인들과 방불한 그런 나약한 모습과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폭로당하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의 파괴력과 그 죄의 추악함, 더러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게 되는 지옥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인지하고 그 더러운 죄에 치를 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배움이며 그게 성숙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꺼풀에 죄의 몸을 벗게 되는 거고 한 걸음 더 완성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우리의 실체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즉시 성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죄에 대한 연정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죄와 포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다시 그 죄가 뿌리는 지옥을 경험하며 다시 한꺼풀 죄의 몸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옛사람의 껍질이 벗겨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실체, 즉 작은 예수의 삶이 겉으로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sanctification입니다. 그게 야곱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받잖아요. 근데 절대 떠나지 않는 그의 삶이 평생 험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 1분 1초도 나를 안 떠난다 그랬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험악해? 그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그의 삶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딸내미가 강간당해. 자식들끼리 싸워요. 사랑하는 자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전쟁, 다툼, 시기, 아주 그냥 그런 것들로 그의 인생이 점철되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길 130년이었는데 참으로 험악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이 쫓아다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쫓아다니거든요. 결국은 그 야곱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이스라엘로 확 드러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병 고쳐주고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환골탈퇴하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자폭하시면 안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체예요.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실체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 이미 만들어 놨다라고 하니까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내 껍데기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실체로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이건 진짜 내가 아니구나 하고 한 발 한 발 내 실체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냐라고 일가를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답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을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것은 단지 먹을 것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들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죄의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서 우리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본질인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죄인 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행위들이.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더러운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선해 보이는 행위가 나오기도 하고 간디처럼 때로는 악해 보이는 행위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전부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더러움과 상관없는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마음이 그 더러운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새 마음 없는 자는 다 죽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새 마음 갖고 계세요? 그러면요 당연하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때 새 마음이 함께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내보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소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심장 혈관 수술을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진을 보더니 참 심장 더럽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심장, 더러운 심장을 싹 걷어내버리고 새 심장을 넣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더러운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을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면서
자기들이 소유한 이 새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감사한 것인지를 이 땅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새 마음을 이미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 그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짓는, 아니 이미 지어놓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가 여러분을 절대 더럽게 못한단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을 절대 죄인으로 정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새로운 이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이 되신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냔 말입니다. 왜 서로를 바라보면서 심지어 심판까지 해버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정죄를 안 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 형제, 우리 지체들의 약점과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저런 나쁜 인간, 왜 우리가 서로 정죄를 합니까? 그게 그를 더럽게 못한다니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와 악이 다스리는, 힘의 원리가 다스리는 세상은 저런 열매밖에 내놓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내 백성으로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고 하니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짓는 죄는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자기를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해 남겨둔 죄가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뻔뻔스럽게. 로마서 7장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더럽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무율법주의, 엔타이노미니아니즘이나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절대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실수와 실패가 자꾸 폭로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마다 더욱더 커져요. 그 은혜를 안 자들이, 거기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계속 거기에 머문다는 건 그가 그 은혜를 아직 모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기쁜 삶을 살아드려야지.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 말인가? 내 삶 속에서 이런 게 나오다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나 요셉의 형들이나 애굽 사람들 같은 이 역사의 엑스트라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셨으며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하고 오히려 찬송하시란 말이에요. 그 찬송이 여러분을 변하게 한다니까요. 내 노력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옛사람을 거치면서 수많은 죄, 사기와 권모술수와 시기와 미움 등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실체를 되찾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